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느 날 농부가 밭에 좋은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하인들과 더불어서 정성껏 밭을 돌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밭에 가라지가 섞여 자라고 있는 것을 이 종들이 보았습니다. 당황한 종들이 주인에게 달려와서 밭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에 주인은 금세 사태를 알아차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원수가 한밤중에 몰래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참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또 다른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 좋은 씨앗을 뿌린 사람에 비할 수 있다. 이 천국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천국 비유.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밭에 좋은 씨앗을 뿌린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 가운데 가라지의 비유가 함께 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종들이 보니까 가라지를 누군가 심어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라지를 좀 뽑을까요? 심기지 말아야 할 가라지가 심겼으니 그 가라지를 뽑을까요? 라고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오늘 주인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내비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의 밭에 가라지를 더 심어놓고 가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당시 로마법을 살펴보니까 그런 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남의 밭에 가라지를 심은 자에 대한 처벌 규정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아마도 당시에 오늘날 우리들은 이해하기 어렵지만 당시에는 남이 잘 되는 꼴이 보기 싫어서 남의 밭에 이 가라지 씨를 뿌리고 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아마도 이런 오늘 예화의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하실 때 사람들은 이 예화의 이야기들, 이 비유의 이야기들을 금방 어떤 내용인지 알아차렸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라지로 번역된 이 식물은 독보리라는 이 식물인데 농부들에게는 아주 나쁜 존재라고 합니다. 이 둘은 이 밀과 독보리는 생김새가 거의 유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이 가라지, 이 독보리를 거진 밀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였다는 것이죠. 아주 유사하게 생겼다는 것이죠. 또한 그 맛은 매우 쓰기 때문에 어쩌다가 이 독보리의 열매가 밀과 함께 섞여서 이 음식을 하게 되면, 그래서 그것을 먹게 되면 심한 구토 증세를 일으키고 현기증이 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독보리, 이 가라지의 열매는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것이었다는 거죠. 이에 농사 중에 가라지가 생겨나면, 이 독보리가 생겨나면 사람들은 농사를 짓는 와중에 그 독보리를 반드시 제거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야 농사를 잘 짓고 많은 알곡을 수수할 수 있기도 하고 독보리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오늘 종들은 주인에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합니까?
당연한 절차죠. 하지만 주인은 그것을 만류하죠. 가만두라. 오늘 말씀을 이어서 보니까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힐까 염려하노라. 오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가라지를 뽑는 것이 마땅하지만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알곡까지 뽑히는 것이 걱정되니까 그냥 두라는 것입니다. 조금 번거롭고 힘들기는 하겠지만 추수 때의 것을 잘 구분해서 가라지는 불사르고 알곡만 모아들이면 된다라고 그렇게 주인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천국 비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통치하시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겠죠.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주인이 밭에 좋은 씨를 뿌렸다라는 말이 저는 하나님께서 지은 이 세상이 또한 오늘 우리가 본래는 선하다라는 말로 읽혀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어떻습니까? 특히 교회 안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너무나 자주 인간은 죄인이라는 말을 하고 듣고 삽니다. 부정하고 싶지만 사실이죠. 하지만 본래 우리가 죄인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들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의 창조의 원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주 존귀하게 귀하게 만들어졌다,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창조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를 가지고 어두운 죄의 유혹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죄는 늘 매혹적이고 달콤하기 때문에 우리가 단호히 저항하지 않으면 죄를 이겨내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죄의 본색은 갈라놓는 것이죠. 갈라놓는 것.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우리와 다른 사람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죄는 사람들이 경쟁하여 서로 미워하고 다툼 가운데 있게 만듭니다. 그로 인해서 이 세상은 전쟁과 갈등이 그치지 않고 폭력과 부패가 끊이지 않습니다. 죄악이 더욱 기승을 부리면 선은 언제나 죄악으로 인해서 가려지어 버리고 맙니다. 때문에 이 세상은 악이 사람들을 종용하며 사람들은 죄의 노예가 되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만 듯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마음 아프지만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현실입니다. 이에 오늘 본문 27절에 종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무슨 말입니까? 이는 마치 이런 의미와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사실 선하고 아름다워야 하는데 하나님, 왜 이 세상은 이렇게 악한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 아름다워야 하는데 또 선해야 하는데 왜 악한 이들이 더 번영을 누립니까? 마치 이렇게 따지는 것 같죠.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좋은 씨를 뿌린 것이 사실인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선해야 하는데 이 가라지는 어디서 났습니까? 왜 악한 것들이 더 흥왕합니까?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께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하박국 1장 13절에 주께서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십니까?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그러한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악을 다 쓸어버리실 수 있을 텐데 왜 악을 그냥 내버려 두시냐는 거예요.
오랫동안 이어져 온 신학적 주제이기도 합니다. 왜 악이 더 번영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왜 악한 이들을 그냥 두시는가? 가라지가 알곡의 양분을 다 빨아먹고 곡식보다 키가 더 크고 튼튼한 것처럼 세상에서도 가라지 같은 악인들이 더 번성하고 형통한 것처럼 보입니다. 믿음으로 살면 병도 들지 않고 악한 아픔도 없고 잘 먹고 잘 살아야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착한 사람들은 늘 억울하게 어려움을 당하고 악한 사람들은 오히려 더 형통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이 땅,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따지듯이 묻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주인이시라면 왜 악이 버젓이 판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악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와 천국을 해치는 저 가라지를 당장 뽑아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질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29절이죠. 29절도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아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힐까 염려하노라. 사실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이 농사의 상식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죠.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벼농사를 한참 짓는 이제 중간 길을 통해서 저희 집을 갔습니다. 벼농사를 짓고 벼가 한참 자랄 때 이제 가라지들이 막 벼 사이에 자랍니다. 그러면 이 농사를 짓는 분들이 중간중간 아침마다 와서 그 가라지를 다 뽑아냅니다. 풀들을 뽑아내죠. 추수할 때 그것을 가르지 않고 중간중간 다 계속해서 그것을 뽑으면서 일을 합니다. 그것이 농사 방법이죠. 그래야 알곡이 더 잘 자라고 많은 수확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추수 때까지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둬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왜 추수 때까지 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가라지들의 존재에 대해서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귀히 여겨서도 아닐 것입니다. 이는 단지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힐 것이 염려되었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죠. 가라지는 쉽게 뽑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참 신기한 것이요, 여러분들 그 잡초들을 보면요, 얼마나 생명력이 긴지 몰라요. 물론 잡초도 잡초 나름의 역할들이 있고 생명이 있겠지만 꽃을 심거나 필요한 어떤 채소들을 심으면 그 주변에 잡초들이 얼마나 무성하게 자라는지 몰라요. 채소들은 잘 안 자라는데 잡초들은요 얼마나 쉽게 빨리빨리 이렇게 자라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가라지도 그렇다는 거예요. 가라지는요 더 억세요. 그래서 이 밀과 함께 자랄 때 가라지가 밀의 뿌리 밑으로 자신의 뿌리를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밀의 뿌리와 막 엉겨진다는 거죠. 이 가라지의 뿌리가. 이 가라지를 뽑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밀의 뿌리도 흔들리거나 뽑히게 된다는 거죠. 때문에 가라지를 뽑지 말라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점은 언제나 이 곡식에 있었다는 거예요. 알곡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알곡을 하나도 잃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그 알곡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곡식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도 잃고 싶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 때문에 그냥 두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오늘 종들이 무엇을 하길 원하실까요? 종들, 제자들이라고 번역해도 되겠죠. 제자들은 씨를 뿌리고 자라게 하시고 거두는 일을 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종들은 그저 그렇게 맡겨진 일만 하면 돼요. 그런데 이것이 참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구어 가시는 천국을 그저 바라보며 그 일에 대해서 증언하기만 하면 되었는데 이것이 어려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4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요, 요한이 예수님께 묻는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께 요한이 이렇게 묻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았는데 우리와 함께 우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귀신을 내쫓는 일을 금했습니다. 칭찬받고 싶어서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금하지 말라. 금하지 말라. 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갈 때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들은 늘 유대인들에게 적대적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유대인이 지나가니까 적대적으로 행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요 마음에 화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 예수님, 불을 명해서 저들을 지금이라도 멸해버립시다. 불이 저들에게 떨어져서 다 저들을 멸하면 어떻겠습니까? 막 분노를 일으키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십니다. 이 두 이야기 속에서 요한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는 나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은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 가장 가까운 존재였습니다. 성경의 말씀, 복음서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이 성찬 때도 그렇고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과 가장 친밀하게 있었던 제자가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였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가 가장 오래 산 제자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 요한의 행동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원하지 않는 모습이 그 안에 너무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셨는지, 예수님께서 요한 자신을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는 다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지근거리에서 그분의 모습을 가장 가까이 관찰하고 그분의 마음을 가장 많이 살피고 그분의 마음을 가장 많이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분께 보고 받은 것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면 되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삶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간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말하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살겠습니다 말하지만, 우리를 반대하는 자들이 있다면, 나의 마음에 거슬리는 자들이 있다면 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살라버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모두가 다 적이 되어버립니다. 나와 다르다고 나를 반대하는 이들은 모두 다 편가르기로 죄인으로 악함으로 정죄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 미움과 다툼과 해함이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져 악한 마음, 거친 마음으로 만들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악함으로 뒤덮이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이겠죠. 우리의 마음이 죄악으로 엉겨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때로 하박국 선지자처럼 세상의 악함을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가라지를 모두 뽑아버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뽑아내고 잘라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뽑는 것에 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잘라내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선한 능력이 풍성하게 일어나는 것 가운데 있습니다. 나쁜 것들을 몰아냄으로써 좋은 것이 보존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이 더 강건해지고 더 커지고 풍성해질 때 악한 것은 쇠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악한 세력과의 싸움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선한 능력을 키우는 데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래의 깨끗함을 잃지 않기 위해 온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기 위해 날마다 말씀에 비추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좋은 씨앗을 심어 놓으셨지 않습니까? 좋은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좋은 씨앗은 복음입니다. 우리 안에 심겨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더욱더 풍성해져야만 합니다. 복음이 더욱더 편만하게 전해져야만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후에 사도 요한은요, 요한 1서 3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그는 전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도 요한이 처음엔 어땠습니까? 불이 내려와서 저들을 다 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따르지 않으니까 금했습니다. 뽑고 자르고 거절하고 분내고 미워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 그가 이제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자신과 다른 이들을 미워하고 멀리하였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하는 이들에게 불로 심판하기를 원하는 거친 마음이 그 안에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안에 선한 능력이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안에 심으신 좋은 씨앗이 더욱더 빛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그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은 미워하고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능력이 그 안에 풍성하게 넘쳐날 때 그가 참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그렇게 선한 능력으로 좋은 씨앗이 더욱더 아름답게 빛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우리 안에 심어 놓으신 좋은 씨앗이 더욱더 단단하고 든든하게 자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우리 교회 이름 좋은 씨앗 교회입니다. 교회 이름을 지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전에도 몇 번 함께 동일하게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고 싶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 우리가 나아갈 방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함께 살펴보기를 원했습니다. 좋은 씨앗은 복음입니다. 좋은 씨앗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복음을 심어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날마다 말씀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복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좋은 씨앗이 풍성하게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때로 우리가요 그렇게 좋은 씨앗이 되어서 좋은 씨앗이 풍성하게 자라가는 과정 가운데 가라지가 비춰질 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뽑으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자르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더욱더 풍성하게 해가라, 하나님의 복음을 더욱더 새롭게 해가라,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요청하신다는 것이죠. 선한 능력을 오늘 우리 안에 키워가라, 주님 말씀하셔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좋은 씨앗이 풍성하게 자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공동체는 좋은 씨앗을 심는데 전심을 기울인다는 거예요. 뽑는 데 애쓰는 것이 아니고 씨앗을 심는 데 애쓴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공동체는 가라지를 뽑는 것이 아니라 좋은 씨앗을 날마다 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삶에 좋은 씨앗이 더욱더 풍성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삶에 미움과 다툼보다 사랑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툼과 경쟁이 아닌 나눔과 보듬는 마음이 우리 안에 더욱더 풍성해지면 주님의 나라가 우리 삶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세상이 악하다고 선한 이들이 어려움을 당한다고 슬퍼하고 한탄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심어 놓으신 그 좋은 씨앗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선한 능력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좋은 씨앗을 심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땅에 가라지도
납니다. 우리는 그 가라지를 보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두라. 좋은 씨앗이 우리 안에 더 풍성해지고 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 이제 오늘 우리가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경쟁과 나뉘음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보듬는 일에 더 힘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더 풍성히 차고 넘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더 편만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애쓸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